주님 평화. 네,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안전운전 중에 나눔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저는 늘 방어운전을 잘합니다. 잘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니까요, 주님께서 보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뭐 독서와 복음의 핵심은 단식이었어요. 단식 끊을 딴 음식 시기니까 음식을 끊는 거죠. 곡기를 끊는 건데, 이 곡기를 스스로 끊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에 끊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끊는 경우는 아파서 먹을 수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가난과 궁핍, 가뭄 등으로 인해, 재해로 인해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 이럴 땐 지극한 고통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안 먹는 경우는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안 먹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 봉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음식을 통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을러지니까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내가 좀 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식을 하시나요? 뭐 다양한 단식을 하시겠죠.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신랑하고 함께 잔치집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을 하냐, 이제 잔치집 와가지고 안 먹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분위기 망치는 거죠. 그러니 있을 때는 먹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죠. 그때 되면 슬피 울면서 단식할 거라 이거죠. 예수님의 또 죽음을 예고하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삶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 입맛이 사라지고 곡기를 끊는 경우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이제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입맛이 사라지고 같이 살이 빠지는 고통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먹어요. 그게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게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장점이기도 한데, 저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도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먹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 식욕이 사라져 본 적이 없고 입맛이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근데 축복이라고 할까 이게? 근데 아무튼 이런 예외는 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단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머물면서 정말 먹는 것마저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날이 오면 내 제자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단식은 다른 의미로 또 본다면 결국 순교와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죽으면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시체가 음식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이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면서 그 고통 중에 정말 삶을 통해서도 절제와 단식을 하겠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제 세상의 음식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죠.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음식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성서 말씀만 본다면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즉 신랑이 없을 때 슬프며 단식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랑을 뺏겼나요? 아니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축제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 시기에 유난히 단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 축제의 삶에, 만족의 삶에, 기쁨의 삶에 겨운 나머지 오히려 행복하고 등 따실 때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기복신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이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역겨운 행동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뭔가 더 가지려는, 뭔가 더 차지하려는, 뜻은 좋아요. 뭐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뜻은 좋으나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넘어서는 더 큰 은총과 더 큰 사랑을 추구하게 될 때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그때는, 야, 너희가 나 없을 땐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나 없으면 너희가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사순시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이 바라는 단식은 그냥 굶어서 나의 정신 수련하고 몸 건강해지는 단식이 아니라 자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눔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배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못지 않은 음식을 참은 만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굶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굶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단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단식을 좀 더 넓게 해석해보면 형식, 절차, 원칙, 전례,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교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된 순간 그 모든 열성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신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아무리 미사를 열심히 봉헌하고, 뭐 아무리 열심히 뭐라 그럴까, 본당 단체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어. 맨날 갈등이 일어나. 맨날 싸우고 있어. 맨날 미움과 증오가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왔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억울하겠죠. 나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는 그런 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그걸 지키는 이유를 찾아라. 왜 지켜?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그 지키는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화해를 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또 왜 단죄의 눈으로 너가 그 지키는 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서 다른 사람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말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행복을 너희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 마음보다는 자기도 힘든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사는데 되게 힘들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얼굴에 항상 전투의 그 긴장감이 흘러.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서도 자기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맹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늘 고통스럽고 늘 단식하는 그 마음으로 맨날 괴롭고 신랑을 빼앗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신랑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단지 너무 복에 겨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랑을 무시하고 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단식은 결국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시기 고기를 먹었네 안 먹었네, 뭐 굶었네 안 굶었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거 안 굶었다고 하느님이 얘끼놈아 네가 감히 단식을 안 했어? 하고 혼내지 않으시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이 사순시기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 나에게는 단 식도 있고 단 행도 있겠죠. 행동을 끊고 단사 생각을 끊고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위해 음식을 쓰고 재화를 쓰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